자, 오늘 철로역정의 주제는 무지의 신앙입니다.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온 무지라는 사람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무지라는 사람의 주장은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천성을 향해 간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무지의 신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권면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가?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 3절 이게 보면 거기에 이제 핵심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즉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너희가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바뀌었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부어줬던 성령, 이것을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 안에서 은사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 안에서 응답이 오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무지의 신앙 가운데 너희가 넘어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유함,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로부터 자유함, 이런 것이 큰 주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즉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라는 동네에서 온 사람을 무지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무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도덕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주의자.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얘기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타종교를 믿든 안 믿든 뭐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착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생전에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도덕주의자는 도덕주의자. 만약에 착하면 구원받는다면 십자가는 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착한 것이냐.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해답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이 존 버닌이 얘기한 것처럼 무지의 신앙이다. 무지의 신앙.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할렐루야. 자기의 착한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도덕 행위잖아요.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있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 할렐루야. 단순하게 개념만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면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무용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만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도덕주의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무지의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쭉 나오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전도 현장에서 쭉 체험하고 하나님이 깨우쳐진 것들을 책으로 만든 책이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80년대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했어요. 그 전도 폭발 훈련에 복음 제시라는 게 있어요. 복음 제시.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고, 성경적으로.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고. 셋째, 교만이나 정욕이나 미움이나 탐심이나 질투나 시기나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죄고.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지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고 뭐 이런 것들이요. 하루에 한 3번만 그렇게 죄를 진다고 생각해 보면 3번 정도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런 생각과 마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3번만이라고 가정해 봐도 이 사람이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의 예화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도덕주의자는 절대 성경과 다른 것이다.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죄투성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한 2편 정도 뭐 2-3편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디 장로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참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고 또 그분과 얘기했던 짤막한 영상도 그 이제 스크린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나오는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분과 오랫동안 이제 한국교 연합 사역을 하면서 교제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칭찬 받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그분에 관한 것 이제 같이 대화했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예, 살다 보면 또 연합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생기고 뭐 이런저런 그런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근데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죄 짓지 않으려고 좋은 것을 보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이용훈 목사님 혼자,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은 혼자 그분을 보면서 많은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을 막 이렇게 그 큰 교회니까 후임 선정할 때 얼마나 많이 참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물망에 올랐는데 이제 이분이 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그 설교를 봤는데 뭐 얼굴이며 눈이며 이런 게 막 뭐 피곤하고 거의 눈이 안 감길 정도로 막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설교했던 그 부분들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 초기에 이제 리더십이 개성되고 교회가 막 어려울 때, 그럼 제가 그래서 성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법정 소송을,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송들을 하면서 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그냥 그 설교하시는 얼굴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나가는구나.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에서 칭찬하는 말만 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저기에도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다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잘 지키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막 누구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또 뭐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스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저 밑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선은 없습니다. 내게 의는 없습니다. 나는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주제에 나오는 무지의 신앙에서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은 율법을 잘 준수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를 또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도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것이 막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막 생기게 됐고, 그리고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어요. 거기도 한 4개 정도의 파가 생겼지만 아주 근본주의인 유대교의 근본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다 누구든지 다 지킬 수가 없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니와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 기준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켰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지,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상관없는 그 무지, 그 교만병에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간단 말입니다. 이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로 사람을 딱 올가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이단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유월절을 준수해야 되고 초막절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다 유대인처럼 그런 것을 차용해 가지고 그거를 지켜야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고 그 교주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된다 해서 성경을 쫙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연결해서 거기를 다 빠지게 해서 올가미를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미혹되면. 그래서 막 십도 바치고 못도 바치고 다 바치는데 구원이 없는 거죠. 거기는. 예.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제너처럼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두실 때가 올 수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알고 있으면 마지막 재앙의 날이라도 회개하고 믿을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맞죠, 여러분요? 복음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최후의 순간에라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십자가의 사형수처럼. 십자가 위의 사형수처럼.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길거리 전도, 로방 정도는 최고로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런 걸 왜 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도 안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많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을, 그 무지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마을의 전통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의 전통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살았던 그 시대, 또 중세에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덕지 캐톨릭에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규례들, 교회 법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정말로 잘못된 것들이 구원의 방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아주 뭐래요? 분명하게 말씀이 선명하게 쫙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전하다 감옥에 갔고요. 그래서 그 선명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주제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와 교회의 전통주의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했고,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게는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의 원본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또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 중세에 많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세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전통이 세워져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거룩한 전통.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 손은보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교회의 전통이 뭐였어요? 20-3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남전도에 여전도회가 있는데 전도는 한 번도 안 하고 개 모임 하듯이 회비 모여가지고 개 잡아먹고 뭐하고 이런 것만 그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비 왜 걷어요? 모여서 밥 먹으려고요. 그리고 그렇고 전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빼야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가가지고 남전도 여전도를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안 고쳐집니까? 아니 다 없애고 그리고 오직 전도하는 데만 올인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많은 공격이 오고 막 그 교회 장로님이 막 전도사님이 뭘 모르고 그런다고 그러고 젊은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전도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막 아주 성경적으로 대개혁을 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든 말든 이분이 그냥 막 밀고 나갔더니 교회가 전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전통이 오래 가면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자꾸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고 각 모든 조직과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가 성경의 본질로 다 돌아가서 성경적 본질에 의해서 쓰여지는 기관이 되도록 좋은 성경적 전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적 전통.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막 너무 눌리면 얼굴도 굳어지고 힘들어지고 어깨도 처지고 마음도 눌리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서 그거를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막 솟아오른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그리고 소외되고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예수님 만나고 천국 복음 듣고 구원의 은혜가 확신이 밀려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 뛰어가가지고 자기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함께 가서 주님을 만납시다. 예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열정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제도 몇 개 교회 그 TV에 나오는 교회 예배를 보니까 어느 두 교회는 정말로 아멘이 많더라고요. 한 교회는 감리교회고 한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아멘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하고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아멘이 많은 교회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잖아요. 다 대한민국에 살고 다 서울에 경기도에 살고 거기 교회들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 사람 있고 병든 사람도 그 교회도 있을 것이고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제목 많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런데 막
기도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찬송을 막 힘있게 부르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불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막 부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제 속이 너무 답답하고 막 왜 이렇게 다 입을 다물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심령이 확 열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나았습니다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제가 이 말씀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기도 논장하셨던 저희 고모부님이 암 걸려가지고 여기 암센터에 계셨습니다. 건 한 20여 년 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동서가 아니라 고종사촌 형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여기 일산 암센터에 아버지 입원하셨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아주 중한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병실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가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그 고모부 장로님이 아멘 아멘 하는데 막 난 그렇게 아멘 크게 한 거 처음 본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막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하루 지났나 이틀 지났나 그 형이 전화가 왔어요. 와보라고. 병원 갔더니 암덩어리가 다 빠져가지고 비커에 담아가지고 의사가 담아줬다고. 이렇게 큰 암덩어리라고 비커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쏟아졌다고. 할렐루야. 그 다 나와가지고 거기 기도원에 가셔서 계속 하나님이 더 오래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이 무슨 사람 많이 오는 기도원이 아니고 섬 마을의 바닷가에 기도원 해놓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지만 예전에는 뭐 학생들 수련회 여름에 많이 가고 이제 막 그랬지만은 그런데 큰 북을 앞에다 놓고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뭐 2시에 일어나는지 3시에 일어나는지 일어나가지고 큰 북을 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 북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 환자가 다 나와가지고 북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마귀가 놀라서 자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